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서는 LA 다우니 제일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마 이민 목회를 하신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시나 봐요. 제가 얼핏 듣기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고 또 부친께서도 또 목회를 하셨던 분이시고 어떤 신앙적인 그런 거나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땐 정혜훈 장로님네 식구만 왔었거든요. 딱. 근데 이번에는 많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그만큼 인품이나 목회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지영환 목사님 나오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왜 신기한가 하면은 한국에 있을 때는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에 가서는 오후 예배를 드린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오후에 예배, 아침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1, 2, 3부 예배 중에 한 예배는 다 드리고 오시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하시고 이 졸린 시간에 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우리 한국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족한 종을 이렇게 또 이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신 것, 우리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과 북한 인구 합치면은 한 7,5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해외에 디아스포라로 사는 우리 해외 한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약 750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한 10년 전 기록이니까 지금은 조금 줄었겠죠. 그러나 어찌 됐든 대충 맞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한 10% 정도가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정말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들 이 고국에서도 우리 모국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충성을 다하는데 해외에서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한인 이민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례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은 해외 한인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큰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음식이 중국 음식입니다. 중국 음식은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알래스카 여행을 갔는데 알래스카에 갔더니 세상에 거기 중국 음식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음식점 주인은 한국 사람이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정말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외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뭘 잘못하고, 저 사람은 뭘 실수했고, 저 사람에게 뭐가 단점이고, 그러한 약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약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하는 것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똑똑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비판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똑똑함을 사용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용하시지 우리의 똑똑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는 것마다 사랑스럽고 보는 것마다 감사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는 대로 믿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일단 쉽게 보이니까 그게 가장 접근하기 쉽고 그게 가장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봐야지 믿겠습니다. 만져봐야지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것임을 믿고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가졌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니죠. 또 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눈이 있어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종을 향하여, 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종이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종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무슨 눈을 열라는 말입니까? 믿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일반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사랑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심심하면 쳐들어가고 심심하면 쳐들어가서 막 빼앗아 올려 이러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람이 쳐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 아람의 기막힌 비밀스러운 작전을 다 알고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나라가 아람의 왕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는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다. 저 이스라엘과 내통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비밀 계획을 세워도 저 사람들은 다 알아낸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엘리사만 없애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아람 나라의 군대가 와서 포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엘리사의 종이 이 사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 성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엘리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그 아람 군대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를 돕기 위하여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이걸 보는데 종은 못 봅니다.
자, 엘리사하고 종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구는 보고 왜 누구는 못 봅니까?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내 종에게도 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아무나 볼 수 있을까요? 아무나 볼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은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물리적인 세계도 여러분들이 다 보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 듣는 것도 그래요. 듣는 것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은, 목사님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 신목사님도 그러시겠죠. 서론, 본론, 결론 딱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은혜스럽게 하십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걸 다 구분해서 들을까요?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은 그걸 구분해서 듣지 않습니다. 뭘 듣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설교 들은 거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전부 딴소리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만 그것만 보고 듣게 됩니다.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셋이 지나가면 스승이 보인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보인대요. 여러분, 사람 셋 지나가면 스승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죠? 우리 눈은 안 보여요. 그런데 공자는 사람 셋이 지나가면 거기에 선생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공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공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는 뭘 해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배우려고, 내가 공부하려고 그 부분에 집중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바르게 할까? 하나님 바로 믿어볼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지 우리의 믿음의 눈에 열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미용사들 눈에는 뭐가 제일 많이 보이겠습니까? 사람의 머리가 먼저 보이겠죠. 그렇죠? 맨날 머리를 깎다 보니까 저 사람 머리 어떻게 깎았나? 여러분, 그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LA에 가면은요, 패션업계에 종사하시는 한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사람을 볼 때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옷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옷을 입었나? 어느 제품을 입었나? 저 사람의 패션 스타일이 뭔가?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에게요, 사람 셋이 지나가면 뭐가 보일까요? 목사님들에게는 사람 셋이 지나가면요, 설교 제목이 보여요. 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매주일 설교해야 되고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고 뭐 위례 광명교회 같으면 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다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는 설교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97년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면은요 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넉넉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학을 갔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깎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미용실 가면 그때 한 20불, 25불 정도 했는데 그 돈 내는 것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미용실을 못 갔어요. 집에서 깎았어요. 집에서 앞머리 제가 자르고 뒷머리는 집사람이 이제 딱 깎아주고 그랬어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집에서 머리 깎았죠? 그래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머리 깎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여러분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유학 가신 분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집에서 머리 깎았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그 집에서 머리 깎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였을까요? 가발 파시는 분이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저 사람 머리에 어떻게 가발을 씌울까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세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 위례광명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막 자꾸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사람 움직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못 봐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들을 내 마음에 더 품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에 여기에 집중하셔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관심 갖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지 우리 속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잘 사는 사람, 뭐 부자인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하고 근심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사환의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막강한 군대가 천상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엘리사의 종이 어떻게 됐겠어요? 근심, 걱정, 불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로 쌓여서 살아가게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불안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선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까? 악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까? 악하게 되어가는 것 같죠? 세상이 점점 더 악하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되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악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은 원래 그런 세상이에요. 오죽하면은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겠어요? 옛날이 좋았어요. 좋긴 뭐가 좋아요? 옛날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했고 앞으로도 악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례 광명교회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바라보면 마음의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여행 가셔서 막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그 광대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일 집에 가서 저놈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놈을 갖다가 그냥 볼기를 쳐가지고 내쫓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사람은 이렇게 못 만드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걸 계속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의 마음속이 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많이 받는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선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가 하면은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은 보이게 됩니다. 근데 모르면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르면은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요. 미리 그 여행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면은 그 여행지에 가서 뭘 느낍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지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냥 거기 뭐 유명한 그 유적지에 가면은 뭐 사실 여러분 이렇게 뭐 로마 유적지나 그리스 유적지 가보세요. 갔다가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뭡니까? 그냥 돌무더기만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서 뭘 보세요? 뭐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가보셨어요? 가보면 전부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가보면은 이게 뭐 에베소 교회다, 뭐 골로새 교회다, 뭐 열심히 설명은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다 여기가 거기 같고 사진을 봐도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돌이나 모르고 보면은 거기에 있는 돌이나 우리 집 앞에 있는 돌이나 다 비슷비슷한 돌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알고 보면 그 자리에 가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것을 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야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지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내가 알아야지 감동이 있고 내가 알아야지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줘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뭘 못합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죠. 그런데 그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제 뭐 미국 간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뭐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 때마다 나라가 바뀌어요. 이렇게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여러분 외국에 살다 보면 이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저도 뭐 여러 나라를 다니기는 하지만 뭐 선교 관계로 여러 나라를 다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잘 되고 이렇게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과 40년, 5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40,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가장 발전된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기 와서 보면 처음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아, 내가 후진국에 살다가 선진국에 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뭐 전쟁 겪고 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 원조 받는 나라를 수혜국이라 그러죠. 그리고 원조를 베푸는 나라를 시혜국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다 수혜국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수혜국에서 시혜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외국 단체, NGO 기관 또 여러 그 자선 단체에서 우리나라를 돕고 있던 그런 단체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수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은혜를 베푸는 시혜국이 되어야지 이 나라는 더 이상 도와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9년에 유엔에서 수혜국에서 시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수혜국에서 시혜국으로 바뀐 나라가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몇 나라가 수혜국에서 시혜국으로 바뀌었을까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나라입니다. 수혜국에서 시혜국으로 바뀐 나라가. 그리고 지금은 세계 경제 규모 세계 10위에 올라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고 지금 나라가 이상한 일을 하려고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좋은 나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지금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극단의 가난 속에서 빈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품으라고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북한을 비롯하여 그 많은 세계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이 부유함을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끌어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희곡을 하나 썼어요.
그 희곡이 뭔가 하면은 출구가 없는 방입니다. 노 엑싯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희곡을 썼습니다. 이 희곡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사는데 계속해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괴롭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너무 상처를 주고 너무 못된 말을 하고 너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도저히 여기에서 못 살 것 같아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나갈 수 있는 문이 없어요.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이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전쟁을 하고 서로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우리 의지로 떠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노 엑싯이라고 하는 출구가 없는 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희곡을 써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창문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벽에다가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창문을 만들어 두십니다.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봅니까? 바깥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바깥의 세계를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이 안에는 서로가 괴롭히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는데 저 바깥 세상을 바라보니까 시냇물이 흐릅니다.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들판에는 꽃이 피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소풍을 즐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창문을 통하여 그 바깥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말고 그 다른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깥에서 살아가는 그 세계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서 그 바깥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믿음의 창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창문을 통하여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기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로 갖고 와요?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씩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두신 그 믿음의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가지고 와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본 자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보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세계를 본 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 내가 본 세계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왜? 자기가 봤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를 봤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내가 본 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환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뭐라 그러는데 그거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위례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군대를 어둡게 하셔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성을 포위했다가 이제는 거꾸로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돼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선지자여, 선생님, 이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를 우리가 다 쳐버리십시다. 다 죽여버리십시다.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지금 저들 도관에 든 쥐입니다. 다 때려잡읍시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누구를 싸워서 이기고 누구를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이기고 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들에게도 뭘 보여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저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 이기면 기분 좋겠죠. 지면은 속상하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겨서 기분 좋다고 그 기분 좋은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내가 지면은 속상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속상한 게 며칠 갑니까? 오래 안 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잊혀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원망이 앞섭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저렇게 악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 잘 되는 세상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원망이 앞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보고 그 사람들을 보면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 세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의 기억 속에 지워주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세계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례 광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